오늘은 출애굽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형태의 공고든지 비록 나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어제 저녁에 기도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오르시고 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실패는 우리가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기도의 문제예요.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아니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길도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실패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것은 분명히 강조해서 제가 가장 많이 체험한 그 체험의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그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향할 제단은 놋으로 만든 이 번제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놋 번제단은 성막 밖에 위치해서 그 짐승의 각든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지만, 이 분향할 제단은 성막, 성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려는 이 분향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되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모든 성물을 순금으로 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는 일, 즉 분향함과 같다는 것을 마침 어제 새벽 설교 말미에 읽어드렸던 시편 141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141편 2절에 기도의 분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같은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24장로가 가지고 있던 금 대접을 보았는데 그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또한 금 향로를 가진 천사는 많은 향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 뒤에 8장 3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향연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가장 맡고 싶어 하는 향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향을 사르는 일, 7절과 8절에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사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역시도 매일 드리되 평생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순금 제단에서 향을 피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우리 성도들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기도 생활하지 말고 생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 우리 약하고 어린 아이 같은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가르침을 세 가지 들은 중에 어제도 제가 그림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세 가지 뭐였어요? 계속 기도, 감사 기도, 깨어 기도.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꼽는 게 뭐예요? 바로 계속 기도였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를 미리 읽으면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기를 잘 맞춰서, 저는 헌신예배 설교를, 올해 할 헌신예배 설교를 다 준비해 놨어요. 작년에 미리 다 헌신예배 설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올해 제가 헌신예배를 아직도 한 10번 정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헌신예배 설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준비해 놓고도 이제 올해 어느 기관에 이 설교를 할까, 본이 되는 헌신이라는 제목의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4절의 이 말씀 설교는 언제 할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어제 저녁에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도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 저녁 그 설교 원고에 우리가 어제 그제 새벽에 들었던 출애굽기 29장 얘기가 있잖아요. 전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참 전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미리미리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때에 맞춰서 꿰어 놓으시는 그 감동이, 그거는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얘기하는 누가복음 18장 얘기도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그것도 1, 3, 5, 7절에 기도에 대한 네 가지 단어를 다르지 않은
단어들을 다르게 표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막힌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고자 하시되 특별히 기도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걸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1, 3, 5, 7절에 네 가지 단어를 말씀해요. 항상, 늘, 자주, 밤낮. 항상, 늘, 자주, 밤낮.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네 가지 단어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의 겟세마네 기도 모습과 함께 늘 기억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표현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게 예수님의 기도 자세였거든요. 저는 기도를 대충 하는 적이 없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 그렇게 그래서 저의 기도는 ING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그저 대충 신용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왜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예? 모든 순간 모든 기료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연결하여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이 금제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할 제단의 위치를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는 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바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가운데, 성소 가운데 휘장 앞에 이 분향할 단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좌우로 진설병 상과 또 등대, 그 사이에 한 가운데 가장 지성소와 인접한 자리에 이 향단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섬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장소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두시는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성물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분향할 제단만은 이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하는 바로 그 상징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바로 이 향단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연이 지성소 가까이에서 피어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셔요.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생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할 제단을 이 지성소 가까이 두심으로써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연에 의해서 그 지성소 휘장이 가려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뿌옇게 나면서 지성소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게. 예?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향단에 기도의 향을 이렇게 뿌리면서 제사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마음을 조아려 가며 그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향을 피워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 충만, 성령 충만하게 신앙하고 헌신하면서
온전히 의지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깝다고 함부로 할 뿐이 아니다. 우리가 올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여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 믿음, 희생과 격려를 서로 나누며 거룩하게 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가서도 우리가 첫째 날 저녁 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여러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 나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목사입니다. 하나님만큼의 대접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도 아닌 거죠. 순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처럼 거기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두렵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잖아요. 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함부로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 저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섬기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한 마음 자세예요. 물론 우리들도 교인들이 함부로 볼 만한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되죠. 정신을 바짝 챙기고 성결 목회, 성령 충만한 목회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도 그런 목자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면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할 제단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고 10절에 말씀을 해요. 저는 좀 갸우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분향할 제단이 성물이고 뭐 다리가 달려 옴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이 분향할 제단을 1년에 한 번 속죄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제단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거기 그냥 향단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손이 닿으니까. 안타깝게도 죄 많은 인간의 손이 닿으니까 사람이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속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금 제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여 분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 주 예수님은 순결함과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만 기도하셨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 기도였고요. 나머지는 남겨두고 갈 이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고별 기도, 중보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교회만을 위해, 내 나라만을 위해서의 기도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중보의 기도에 이 폭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건 맞습니다. 우리는 쉬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주 죄에 물드는 그런 약하고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속죄하듯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 금 대접에 담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를 먼저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선 회개 후 기도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내가 아뢰고 싶은 그 기도만 아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기도가 되는 최우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기도의 신앙 백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원해요.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크신 능력의 응답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선회개 후 기도예요. 왜?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편지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라면 그러면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 제사장 위임식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헌신보다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속죄제 제사를 먼저 드려라. 속죄제 회개를 먼저 해라. 그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연락되는 제사, 연락되는 예배, 연락되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선회개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 먼저 하고 그 하루의 예배를 신령하게 드려야 됩니다. 성결과 성령 충만한 제사장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연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기도 생활 하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능력 가운데 응답하시는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 생각하고 늘 하는 기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늘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말씀을 깨어 전할 때마다 늘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완전하고 옳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각성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거나 짧거나 들은 말씀 가운데 핵심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신 바 모든 말씀대로 기도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기도, 감사 기도, 깨어 기도, 이것을 잊지 않는 생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새벽 1시간 예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어가는 시간, 하루 종일을 이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성결하게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지는 능력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강할지라도 두 사람의 기도와 맞먹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강할지라도 네 사람의 이 기도의 줄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우물기도가 되어서 크신 응답과 역사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과 같이 그렇게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셔서 4겹, 8겹, 16 그물코와 같이 대단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신월 제1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되더라. 이 소문과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쌓아온 모든 기도가 내일 아침
주일을 맞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결실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셔서 주일에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버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